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혹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여름에 옛날에는 홍수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홍수가 이제 시뻘건 물이 내려가고 나무 뿌리가 뽑혀 내려오고 뭐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홍수 구경한다고요. 또 밑에 동네는 또 홍수 구경한다고 이 높은 뚝에 와가지고 그 시뻘건 물 흘러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겁나서 이제 못 가다가도 홍수가 다 끝나고 햇빛이 쨍쨍 나는데도 아직도 물이 이제 많이 시뻘건 물이 흘러내려갈 때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경 가보면요, 정말 별별 게 다 떠내려와요. 다 떠내려오는데 보면 그 홍수 물에요, 한 1m 되는 잉어 같은 거, 물고기도 죽어서 둥둥 떠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홍수 난 거기에 그 큰 잉어가 왜 죽어서 둥둥 떠내려올까요, 그게? 근데 둥둥 그냥 떠내려가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그 강 옆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 흘러 이렇게 뿌리채로 뽑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에 막 걸려 있고, 그 이제 강가 옆에 보면 이제 저쪽에는 물이 세게 흐르지만 그 강둑 있는 데는 나무가지도 걸려 있고 그런데 물이 약하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손가락만한 송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건 살았다고 막 물결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큰 것도 죽은 건 떠내려가고요, 쬐꼬만 것도 산 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되니까 둥둥 떠내려가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는데 힘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죠. 집에 오면 또 집에 오는 대로 어려움 당하죠. 일가 친지들 모이면 문중에서 어려운 일 당하죠. 대충 그냥 적당히 같이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면 그냥 다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둥둥 안 흘러내려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 한숨 쉬고,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은 상황이 딱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을 때 한숨 쉬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면 교만할 사람이라고요. 병들면 기도해야 되고, 건강하면 기도, 병들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병 고쳐지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고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산 영혼과 죽은 영혼은 바로 그럴 때 차이가 나고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생전에 새벽기도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기도 딱 참석하면요, 속이 덜커덕 내려앉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평생에 생전에 새벽기도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기도 딱 앉아 있으면, 아이고, 제 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속이 덜커덕 내려앉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 속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어때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줄 딱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맡은 것도 딱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흔들흔들 풍랑 앞에 좌초된 난파선같이 그냥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이, 어떻게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안 붙잡아주면 금방 물속에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 있는지는 언제 우리가 보면 되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놓으니까 뭐 지금 올림픽 한다고 난리예요, 보니까요. 근데 아까 누가 금메달 땄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하는 뭐 이렇게 끝도 안 나는 경기 막 하는데 밑에 자막에 막 이렇게 글씨가,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부산에 사는 엄마인데, 부산에 살던 아들이 양산으로, 양산이라 그러던가요? 양산 쪽으로 아들이 이사를 왔대요. 그러니까 양산 경찰서장한테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달라 해서 엄마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요, 아들이 로또 1등을 해가지고 40억을 받았대요. 40억. 참 하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참 믿음들이 좋으셔서 하나도 안 놀라서. 하여튼 이 40억을 딱 받았는데 형제들이 이제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뭐 이제 뭐 나도 좀 주고 뭐 니도 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안 했겠어요.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40억 받은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그 돈을 몽땅 들고요, 양산으로 도망을 가버렸나 봐요. 그 형제들 나눠줄 의무도 없고 엄마 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혼자 가지겠다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돈 들고 양산으로 왔는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제들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산 경찰서장한테 이제 고소를 했어요. 우리 아들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경찰서 서장이 그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란지 나 그게 지금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40억 때문에 형제도 모른다, 엄마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양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데, 그 엄마가 그 아들 괘씸하니까 벌을 좀 줘라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 서장이 그걸 어떻게 벌을 줄란가 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가난할 때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이게 돈이 생기니까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이걸 40억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날부터 제가 금, 토, 일, 월 하루 제끼고 뭐 며칠씩 주일날 끼워가지고 또 해외여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빠지다 보니까 뭐 주일날도 빼먹지, 뭐 놀러 다녀야 되지, 뭐 가서 보니까 또 술 먹어야 되지, 뭐 또 섹시집 다녀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 놀라운 축복,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건가, 막 계시면 왜 이런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은 족보라니까요. 족보가 같은 족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의 개념이 어떨 때는 고난으로 나타나지만 이거하고 정반대로도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횡재 같은데, 그러나 그 결과,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 고난은 이 사람에게 훨씬 더 축복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엄청난 횡재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 형제도 필요 없다, 부모도 필요 없다,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주일날도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횡재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끝날까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횡재가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불행의 씨앗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고난과 즐거워하는 건 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그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 결과가 이것 때문에 사는 삶의 자세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이때는 특별한 약들이 없잖아요. 그때 썼던 약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류가 이제 이때 기름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여러분들, 요즘도 뭐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할 때 참기름도 쓰고 뭐 들기름도 쓰고 뭐 콩기름도 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요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될 수 있으면 올리브유를 사용하라 그래요. 올리브유가 특히 심장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 근데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약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약을 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병원 치료받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수혈도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링거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종교는요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떤 종교, 상식에서 일단 벗어나면 일단 물음표 하나 이렇게 딱 찍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쓰던 예배 의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던 예배 의식, 그 예배 의식이 사도들에게로 넘어왔고요, 사도들이 또 죽으면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부들에 의해서 그때 예배 의식이 또 내려왔어요. 그 교부들이 쓰던 예배 의식이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캐톨릭,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캐톨릭이죠. 예. 교회로 쭉 내려왔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 의식을 많이 뜯어 고쳤어요. 예. 그래도 큰 틀은 그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의식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의식은 교회가 만든 교회 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당회 할 때는요, 회의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요. 당회 할 때 예배부터 드리는데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목사가 아무개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어떨 땐 아무개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성경도 안 읽어요, 설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서기가 회원 전명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명 중에 몇 명 참석했습니다 이러면 정기 당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회의 바로 시작해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뭐 설교하고 다 생략하고 기도 한 번 딱 시키고 예배 전체를 딱 생략해 버려요. 그래도 되나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쉽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어느 식당에 가요. 우리끼리 어느 식당에 가면 그 한 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니까 거기서 대표 기도해요. 열심히 대표 기도 해주고 식사 대접하는 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넓은 식당에 그냥 막 섞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그 틈에 이렇게 탁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상 받아야 되는데, 다 믿는 사람들 그 틈에 있는데 거기서 목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덕이 안 되잖아요. 영광은 되겠어요? 영광도 안 되잖아요. 창피해서가 아니고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그 분위기에 그런 기도는 안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개인 기도 시켜요.
그럼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다 아멘하고 그냥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만든 법이에요. 교회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예배 순서는요, 미국 교회 예배 형식이 다르고 우리나라 예배 형식이 달라요. 독일 예배 형식이 다르고 우리 예배 형식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가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가 확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쪽에 장로교회가 우리하고 예배 지금 똑같이 드리느냐면요, 예배 순서가 똑같지 않아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큰 흐름을 깨면 안 돼요. 수혈하는 거 죄다, 수술을 받는 거 죄다. 그러면 이단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가 지금 수혈 받으면 아이가 사는데 수혈 못하게 해요. 부모가 수혈하면 아이가 사는데 자기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거 수혈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군대 끌려서 가긴 가죠. 징집제니까. 총을 안 잡아요. 그러면 영창 가야 되죠. 그거는 또 양심범이라고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뭘 대한민국 국민 의무는 무슨 의무를 감당해요. 여러분들, 그런 비상식적인 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름을 바르라고 할 때 아프면 빨리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교회 일도 못하고 몸이 아프면 주님 앞에 쓰임도 못 받아요. 자기 몸 아프면요 기도도 못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현대의학이나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냥 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임상 실험 거쳐서 그래서 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좋은 의사, 믿음의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의사가 어떤 약을 또 이렇게 성분 같은 여러 약들이 있잖아요.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또 의사 처방에 따라 다르니까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분은 똑같아도 나에게 맞는 약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병원을 선택할 거냐, 어느 의사를 선택할 거냐, 그 의사한테 맡겼어도 그 의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할 거냐,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기름을 바르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시야 같은 왕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의사만 믿다가 나중에 들풀을 뜯어 먹으면서 미친 것처럼 돼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들, 신상 숭배하는 선지자에게 묻고 의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에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 의사가 어떤 의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때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시냐면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사를 딱 보는 순간에 도둑놈같이 생겼다, 꼭 산적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요, 의사 바꿔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의사 못 믿으면 안 돼요. 진짜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의사,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두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료했다 그럽시다.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을 한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물론 두 사람 다 살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살고 한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계는 딱 사이즈 맞춰놓고 찍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탁탁탁탁 찍혀 나오잖아요. 그렇게 찍혀 나오다 100개, 200개 찍혀 나오다가 보면 하나씩 문제 있는 게 튀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데 문제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약을 안 쓰는 건 믿음 아니에요. 병원 안 가고 미련되고 있는 거 그거 전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지금쯤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 해주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동네에 교사가 많이 없는 그 옆에 동네 가가지고 산골, 거기보다 더 안으로 산에 있는 그 동네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우리 교사들이 거기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교사들 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신학생들이 몇 명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 신학생들이 왔냐면 용문산에 수도생들, 여자들 수도생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그 교회에 왔어요. 2명이 여학생들이에요. 한 20 한 이렇게 안팎되는 여학생들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신학생들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용문산 출신들이 수도사들. 이제 그 두 사람들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합해가지고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 없어졌어요. 용문산 출신이 하나 없어졌어요. 사람을 찾느라고요, 점심 때 그 군인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는요, 이 처녀가 없어지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이 다 동원이 됐어요. 교회만 동원이 된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 군인들이 그 무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쪽 특수부대들이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의 전체를 샅샅이 막 뒤지고, 그것도 동네 안에 뭐 말개나 하는 사람들은 부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막 면담도 하고 막 사람 찾는다고 막 난리인데, 저녁에 이제 막 저녁 먹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산에서 이제 사람이 기어 내려왔어요. 그 여학생이. 보니까 머리는 막 산발처럼 해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였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점심시간 끝나고 어느 이제 집사님네서 막 옥수수 삶아주고 막 감자 삶아주고 막 밥해주고 막 강낭콩 밥해주고, 그러니까 점심을 얼마나 모두 맛있게 먹었는지 먹었는데 이 아가씨가 체했어요. 그 체하니까 이게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했냐면요, 소금을 한 움큼 가지고 소금을 먹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소금을 한 움큼 먹으면서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거가 있는데, 교회하고 동네는요 뭐 군인들하고 뭐 어떻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그 몇 시간을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탁 해가지고 막 산발처럼 해가지고 밤에 나타났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는 무슨 성경학교예요? 그 친구 때문에 완전히 막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 동네도 거기 조금 내려가면 약국도 있고 활명수도 있고 가스명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건 뭐예요? 침 놓는 사람도 있고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만 소금 한 움큼 먹고 소나무 뿌리만 파면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믿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의사가 못한다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못한다 그러는 걸. 아니 대구도 안 되고 서울도 가서 안 되고 의사들이 안 된다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들, 하나님하고 관계들을 우리가 잘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요 16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근거로 이 16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거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탓이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그건 나 때문이다. 내 탓으로 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해야 상대방하고 관계가, 이 막혀진 담벼락이 다 허물어져요. 속으로 네 때문에 그렇지 하면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철저한 신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한계가 있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고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혐의를 품고 앙심을 품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나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래야 되고 저 사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